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8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로 15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느 교회 입간판에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하기 위하여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감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얘기가 꼭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함께 한번 다시 읽습니다. 우리는 감사하기 위하여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감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 우리가 원하고 필요로 한 것들이 없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함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 이 글을 읽으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필요한 것들, 원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 요구하는 것들이 채워지지 않아서 감사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부족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어진 은혜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더 필요한데 그러면 거기서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데 우리는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에 만족하는 삶이 없고 감사하는 삶이 없기에 우리는 늘 필요로 하는 것이죠. 뭔가 좀 채워주세요. 뭔가 내게 베풀어 주세요. 뭔가 내게 내려주세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려주셨고 채워주셨고 풍성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가 곧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 감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많은 감사를 드리는 삶, 내게 그것을 필요로 하고 또 내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그 모습을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풍성하고 넉넉한 사람들이 모여지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는 항구지요. 무역과 상업이 발달했고 많은 문화가 접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고 거기에 더불어서 많은 우상들이 존재하는 곳이었습니다. 그저 떠돌이 인생의 삶의 곳들이 살아간 이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었어요. 늘 안정되어진 모습보다는 뭔가 들뜬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곳이었고 부한 사람들은 많은 부를 축적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거기에서 모여진 고린도 교회의 그 삶의 모습은 일부 부유한 자들이 있었지만 성도의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그렇게 세상적으로 부유한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색하지 않고 자원하여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리는 거룩한 삶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게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고린도 교회의 연보를 가지고 가서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고 그 삶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큰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고린도 교회가 더 어렵고 힘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그들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8절을 함께 보시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일에 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일을 능히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착한 일,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삶을 경험하고 그 삶을 고백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음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우리에게 풍족한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오. 그래서 내가 지금 그 풍족함을 내가 누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그 은혜를 내려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역사하심이 있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공급해 주실 때에 그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계셔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통하여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임을 확신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그 중요한 여러 단어들을 우리가 뽑아보면 한마디로 풍요롭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충분히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충분히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를 넉넉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10절에 보면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고요. 11절에서는 부유하게 하시고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15절에 보면 넘치는 하나님의 은총, 말할 수 없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져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능히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넉넉하고 풍요롭게 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인 것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출세하고 이 땅에서 잘 되어지는 것,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근본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있고 내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하게 하실 때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진 은혜,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근원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의 생명의 풍성함과 넉넉함과 충만함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능히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아가는 자요, 고린도 교회가 지극히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예루살렘 교우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나타내 보였음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풍요로운 은총을 누리는 고린도 교우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아낌없이 힘에 부치도록 그 거룩한 삶의 은총을 나누는 그 여정을 행할 수 있었으며 또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복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에 근원을 두고 있는가? 내 삶의 근본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그 근본이 하나님이요, 그 근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총 안에 살아가는 복된 은혜를 통해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여유롭게, 충만하게,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심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10절 말씀해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심을 것을 주시고 그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게 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좋은 씨앗을 뿌려도 우리가 아무리 좋은 농사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햇빛과 비와 바람을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더울 때에 추워지고 추울 때에 덥고 그러면 우리는 땅에서 소출을 거둘 수가 없는 것이죠. 매년 우리는 해를 더가면서 경험합니다. 이번 달 들면서 우리가 깜짝 놀랐잖아요. 11월 달에도 땀을 이렇게 흘리는구나.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가 시원함도 가을의 청명함도 누릴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의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이 의의 거룩한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가 심고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아들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산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래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으로 오는구나.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많은 민족을 약속하셨고 그 말씀을 믿고 이제 믿음에 서는구나. 대견하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지켜보고 계셨을까요? 보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릴 양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도 그에 합당한 그에 응하는 수고를 하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미리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고백하지요. 그가 준비하시리라. 내 믿음을 보고 내가 준비해 볼게. 내 믿음이 어떠한 열매인지, 내 믿음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 내 믿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내가 보고 내가 준비해 줄게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그 순간으로부터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양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He will provide가 아니에요. 내가 준비할게가 아니라 He has provided. 이미 준비하셨다 합니다. 준비하셨다. 그가 준비하셨다. 현재 완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십시오.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전부 되심을 고백하십시오. 내 생명의 근원 되심을 고백하십시오. 그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준비하셨다고 고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 채워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 채우도록 넘치도록 풍성하도록 내가 준비해 놓을 거야 가 아니에요. 준비해 놓았다. 준비해 놓았다 해요. 이것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받을 수 있는데 믿음이 아니면 그거를 받아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교만함이 되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불의를 쌓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일 뿐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풍족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총 안에 간 그 은혜의 삶,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만족하게 하신 하나님, 가난할 때에도 부할 때에도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도 내가 평안을 누릴 때에도 그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신앙의 고백을 우리로 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셔서 그곳으로 하나님 앞에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그곳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그곳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너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 지극한 은혜를 받은 고린도 교우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아낌없이 힘에 붙이도록 그들을 위해서 구제의 예물을 연보를 드렸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그 사랑을 받아 그들을 위하여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룩한 사랑의 모습이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규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마루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나누어지고 또 연대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고백할 때 그 은혜를 나눈 거예요. 그 은혜로 사랑을 나누고 그 은혜로 섬기게 되어지고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할 때 서로 사랑과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연대하게 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함을 고린도 교회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를 맞이해서 그 삶을 고백하게 하시도록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뭐요?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실 때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5절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 표준 세문으로 바라보면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 은사는 곧 뭡니까?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은사, 도레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이 디도미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파생되어지는 거예요. 디도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주다, 건네다, 재물을 바치다, 재물을 드리다 그런 뜻입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드리듯 그렇게 서로의 사랑과 교제를 나누고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께 드리듯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를 섬길 때 그 섬김은 누구에게 하듯 하나님께 하듯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렇게 행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섬기고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의의 열매가 되어지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바라보면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주시지 않게 내 주시니 내 주다라고 하는 이 말이 파라 디도미라고 하는 뜻이에요. 파라 곁에로부터, 파라 무엇무엇과 함께, 그런 뜻이죠. 디도미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내어주다, 드리다, 건네주다, 바치다, 그런 뜻입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은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다 그래요. 이때 주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디도미예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생명 그 자체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누구를 모시고 살아갑니까? 진짜요? 정말로? 세상 물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늘로부터 지극히 크고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었습니다. 그걸 내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선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1년 365일이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고백하지 못하면,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자꾸 뭐예요? 필요한 것을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그렇게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사람의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건네주셨어요. 디도미 건네주셨어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기독교의 절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과 하나님의 선물의 역사를 기억하지 않고는 절기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성탄절은 뭐예요?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사건을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부활절은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악함을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며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절기가 부활절의 절기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의 감사절기고요. 모든 것들을 주께서 허락하셔서 땅에 심은 것을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또 영혼의 추수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고백하게 하는 절기가 감사의 절기입니다. 모든 절기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절기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이 은총, 감사의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하심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형용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내게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손에 꼽아보면서 올해는 이걸 주셨지, 올해는 이 은혜를 주셨지, 올해는 이 은혜를 주셨지, 난 이거만 감사하면 되겠다가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 땅의 모든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삶 속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성품이, 감사하는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과 고난과 재앙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질지라도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새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재앙이,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열심을 내시고 끝까지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겨 승리하는 대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그만한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그만한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이유는 여러분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시고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 땅의 것 다 내가 다시 창조할게. 내가 너에게 새롭게 해줄게. 그 은혜의 약속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 매일매일이 감사의 절기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특별히 우리가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요. 이 은혜를 주시는 능력의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서 내가 믿음을 보일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내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이미 준비해 놓았다라고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이, 여호와 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로 고백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누리는 자들의 삶 속에서는 감사의 성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인격으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 삶의 여정 속에서 감사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삶에는 너그러움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삶에는 여유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삶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삶에는 꿈과 비전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명력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 속에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종.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행복하게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케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총을 감사할 때 저 멀리 있는 예루살렘 교회 교우들이 그 사랑을 힘입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용기가 박해와 비박 속에서도 그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불평의 삶 속에는 따뜻함이 없습니다. 불평의 삶에는 너그러움이 없습니다. 불평의 삶에는 여유가 없습니다. 불평의 삶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불평의 삶에는 꿈과 비전이 없습니다. 나도 힘들고 주변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불평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감사와 불평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면 나도 행복해지고 내 주변에 있는 이에게도 여유와 넉넉함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불평을 선택하는 삶 속에서는 나도 불편해지고 다른 사람도 불편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알고 내가 그 은혜 안에 감사하면서 행복한 삶을 나누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불평의 제조업자가 아니라 감사의 제조업자가 되어지는, 평안의 제조업자가 되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주보에 김현승 시인의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읽고 지난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글을 실었습니다. 지금 보지 마시고 얼굴을 들어야지 지금. 감사하는 마음은 언제나 은혜의 빛, 은혜의 불빛 앞에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감사하는 사람은 은혜의 빛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연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가를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가를 깊이 아는 마음이다. 감사하는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길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들숨 날숨을 쓸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그 들숨 날숨을 쉬어 내가 존재케 하시고 들숨 날숨을 쉬어 내 영혼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오 내 영과 혼과 몸을 생명으로 살리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로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아는 것, 그것이 감사하는 삶의 마음을 통해서 고백되어진다고 시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알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되어질 때에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것을 누렸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굳게 서서 오늘날 우리가 그 믿음의 거룩한 길을 따르게 하시는 선한 역사의 본을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뿌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도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고백,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면 감사할 수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됨을 고백할 수도,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하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임을 깨달을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죠. 납득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깊은 우울의 늪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의 주인인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그곳에서 그 모든 것들을 딛고 일어나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면 하나님 손해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 물질을 주셔서 내가 힘차게 나갈 때 하나님 손해보지 않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 손해보는 일을 하세요? 우리의 생각은 그렇지만 아니야. 그 일을 통하여 너를 성숙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너를 성장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너를 익어가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성품을 너의 성품으로 만들어가는 거야. 너의 거룩함을 만들어가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보는 낭비하는 것 같지만 결코 하나님은 낭비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결코 하나님은 손해보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결코 하나님은 헛된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거룩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세우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지금 나에게 이 고난입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영혼을 성숙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영혼과 함께하는 이들을 성장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감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서 나를 그 은총의 자리에 초대하신 것을 깨닫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은총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의 샘물에 여러분의 두레박을 내리십시오. 거기서 사랑을 퍼올리세요. 거기서 충만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퍼올리세요. 말할 수 없는 선물을 퍼올리세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퍼올리세요. 마르지 않은 그 샘 속에서 우리에게 풍성하고 여유롭고 넉넉하고 충만하고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늘 감사로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시는 종합에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감사의 절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이들을 위해 주의 풍성한 은총과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사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함께 하시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아 살아가게 하실 때에 주님 어둠과 제약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베푸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도 하나님 되심을 믿사오니 주님 그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옵소서. 은혜의 빛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감사를 드려 싸우니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이 도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물로 채우시게 하시는 복된 삶을 이루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